Q교회 사건 백서 1, 2편에 이은 3편입니다. 1, 2편에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본 사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B 목사는 피해자 A와 상담을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안수 행위를 하였고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상담 내용을 신도 D와 F에게 누설하였으며 피해자 A가 여신도 F와 만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C와 G에게 듣고는 그들을 불러 C와 G에게도 상담 내용을 누설합니다. 피해자 A에게 상담 누설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문자를 받은 후에도 말입니다. 목사는 C와 G에게 그 상담 내용과 본인의 안수 행위가 인과관계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두 신학생은 그 말과 프레임을 받아들여 친구였고 먼저 그 일을 알고 있었던 C마저도 B 목사를 옹호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A가 그간 몸을 파는 여자로 살아왔다고 해도 그 안수 행위가 인과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인과관계라는 생각이 동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머니나 아내, 여자 형제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들은 그런 상담을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바리새인같이 확신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흔한 자궁의 질병만 가지고도 그런 안수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대가 변하여 그런 것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 시대가 잘못된 것이고 여자를 강간한 뒤 결혼만 하면 용납되었던 옛적이 바른 시대였던 것입니까? 그날 F는 A를 만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F는 신앙의 양심상 그 일은 당사자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교회에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안수행위가 담임 목사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결코 재발되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며 알고 있는 몇 사람이 입을 다물어 유야무야 아무 일 없던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러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 이 일의 해결을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밤에 집으로 오면서 F는 이 일을 알고 있는 다른 두 사람 중 하나인 신학생 C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 날 G도 함께 만나 의논을 좀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신학생 C는 우리끼리 만나는 것보다 남자 어른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F는 그럼 안식년이라 이 교회에 평신도로 출석하고 있는 H 목사님과 F의 남편 I를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 사람들 외에 더 알리지는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그날의 밤늦은 통화에서 갑자기 달라진 태도 변화를 이미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낮에 B 목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안수를 주장한 어떤 사람의 얘기도 들었는데 목사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F는 설사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성기에 손을 대는 안수는 있을 수가 없는 비성경적인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 다시 한번 모임을 확인하는 통화에서 두 신학생 C와 G는 갑자기 가해자인 B 목사님과 피해자 A가 함께 배석해야만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F는 A에게 의사 확인을 해보지만 가해자 B 목사가 나온다면 못 나가겠다는 A의 말에 C와 G, 그들은 끝내 만남을 거절하고 맙니다. 이들은 갑자기 왜 모두 나와야 동석하여 얘기해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며 두 사람의 의견은 왜 그렇게 똑같은 것일까요? 합당한 이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겠다니 설마 그것도 목사의 지령이었을까요? F는 C와 G의 이러한 태도에 크게 당황하고 실망하여 이 일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얘기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고 그들은 어떤 말을 해도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F는 향후 일들에 대하여 그들을 배제할 것임을 통보했고 그들은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F는 어제 얘기했던 H 목사님에게 연락하였는데 가해자 B 목사는 이미 H 목사를 그날 오전에 만나자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H 목사님이 오전에 B 목사를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F는 그럼 먼저 만나고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F와 H 목사님은 오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H 목사님은 오전에 가해자 B 목사와의 만남에서 사건의 경위를 듣고 온 상태였습니다. 고민 상담을 했고 너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안수기도를 하였는데 머리, 가슴, 그리고 성기에 손을 한 번씩 얹고 했다며 중재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이렇게 정제해 듣는 것과 당시 상황을 피해자 입장에서 적나라하게 듣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H 목사는 B 목사의 그 얘기만 가지고도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실수하셨다. 그러나 목사님 편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의사를 말하였고 내일 설교를 하실 수 있겠느냐. 식사를 좀 챙겨 드시라며 햄버거도 사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F로부터 피해자 입장의 이야기를 들은 H 목사는 뒷목을 잡고 일단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일은 평신도인 F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교회의 유일한 집사인 J에게 말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서 B 목사에게 목사님 편에서 돕겠다고 말했으나 이 일은 양심상 목사 편을 들 수가 없다. 그러니 본인은 이 일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B 목사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며 연민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전에 교회를 나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까지 전부 올라와서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매우 염려하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아까도 들었던 말인 것 기억하십니까? 피해자가 비밀 누설에 대하여 항의하자 B 목사가 한 말입니다. H 목사에게도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B 목사는 평소 몇 번이나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F와 H 목사님은 그날 밤 J 집사에게로 가서 이 일을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향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골머리를 앓은 이유는 다름 아닌 교회가 독립교단이라 교단도 없고 노회도 없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 중직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도 장로도 없고 중직이 없으니 당회 구성도 할 수 없고 중재나 고발할 수 있는 노회나 교단도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바로 B 목사가 그간 교회를 운영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집사를 세우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 직분에 욕심내지 마라.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으며 기존 교회의 직분 매매와도 같은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켜 마치 질문자가 직분을 원한다는 듯이 그것은 마치 죄라는 듯이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10년을 다닌 교인도 집사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서 정식으로 세운 직분자는 한 사람도 없으나 J 집사는 재정을 맡고 있었고 목사도 집사님이라고 불렀기에 그분은 집사인 줄로 F나 H 목사님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의 사례나 다른 교단이나 교회들에 대한 사례들을 검토했고 해결에 대한 의견은 두 개로 갈리었습니다. 이 교회는 중직이 없는 회중교회이니 온 회중에게 알려 찬반 투표를 하자라는 의견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식년을 제한하는 건 어떨까? 겉으로 보기에는 징계가 아닌 안식년으로 그러나 일정 기간 설교 중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와 자숙에 시간을 들이고 사람들에게는 무리한 안수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견 대립에 뚜렷한 결론은 없이 일단 정식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으로서 월요일부터 피해자 A와 가해자 B 목사를 만나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면 녹취도 하여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방향을 정하고 그들은 각자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F는 마음을 다잡으며 교회를 갔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B 목사는 3번 이상 F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유도했고 오후 예배 시작 전에는 개인적으로 불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A와 문자 대화 이후로 너무 비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그랬다.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그런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 A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 그런데 그것도 다 쇼 같아요. 지금 쇼는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날 B 목사는 아파서 교회에 오지 않은 H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 F가 교회에 온 것에 대해 기뻐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이 일을 위해 H 목사가 그 교회에 온 것이 아닌가 한다는 실언까지 하며 기뻐하였습니다.